우리 처음 온 학생들은, 처음 온 학생은 이제 이게 뭔 소린가 싶기도 하고, 항상 여러분 말씀을,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은 마치 뭐와 같다? 드라마와 같다. 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드라마를 보는데 1화부터 막 20화까지 있어. 근데 내가 성경을 연구하겠다고 이제 이 드라마를 내가 알고 싶다 해서 드라마 1화부터 보지 않고 15화를 확 봐버렸다. 그러면 그 드라마 15화를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1화부터 14화를 지금 보지 않았기 때문에 15화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 말씀이 그와 같아요. 성경 말씀을 내가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읽는다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복음서 이런 걸 읽지 않으면 성경 말씀 그냥 한 장 펴놓고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석해주는 목사님이 계시는 이유가 성경 말씀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그 방대한 내용을 내가 한 번은 습득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어떤 성경 책이라든지 성경의 어떤 절이나 장을 갖고 와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성경은 거시적인 시각에서 어, 먼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숲을 먼저 봐야 나무를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욥기 29장은 이제 무슨 욥이 어떤 거에 대해서 나와요? 욥의 어떤 의로운 삶에 대해서 나옵니다. 욥이 어떻게 살았느냐? 욥이 이제 과거를 추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을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근데 말씀을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야, 욥이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했구나. 라는 것이 딱 나오는데 우선은 1에서부터 6절은 전능자가 욥과 함께 있었다. 그래서 머리에 뭐 3절에 보면 이제 뭐 뭐가 나와요? 빛을 비췄다라고 돼 있죠. 이제 내 머리에 빛이 되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주님과 함께 갔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욥은 지혜와 분별력이 상당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욥은 그것이 파악이 딱딱딱 됩니다. 딱 보자마자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항상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 성경 말씀에 나오진 않지만 이 세상에 우리가 분별해야 될 이슈들이 많잖아요. 이때 꼭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세상의 거의 대다수의 문제는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같은 문제인데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할 수 있고, 어떨 때는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얘기해 주진 않아요. 어? 예를 들어서 내가 대학을 어디 지원할까요? 그 성경 말씀에 나와? 안 나오잖아. AI 챗 GPT 어떻게 사용할까요? 그거 성경에 나와? 안 나오잖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사람에게 지혜가 생겨가지고 그런 거에 대해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길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 가장 지혜로운 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걸 사람들이 너무 착각을 해가지고 마치 무슨 자로 재듯이 살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없는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돼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성경 말씀에 없기 때문에 예배 시간 때 드럼도 쳐서는 안 돼. 왜? 성경 말씀에 안 나와 있으니까. 예배 시간 때 이렇게 마이크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안 돼. 왜? 하나님께 어? 불경스러우니까. 어, 되게 많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적용의 문제예요. 적용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지혜와 분별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과 기도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면 이 욥과 같은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욥이 그랬다. 그리고 4절에서 보면 뭐 기름을 바른다. 기름이 부어진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을 말합니다. 어, 경, 아주 강건함을 얘기했죠. 이 육체적인 강건함도 있고, 영적인 강건함도 있고, 물질적인 축복도 욥이 같이 받았던 거죠. 그래서 욥이 부자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제일 재밌는 게 17절부터 욥이 어땠다고 했죠? 욥이 이제 도시의 성문 앞이라고 돼 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도시의 인구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도시에 뭐 한 몇천 명만 살아도 대도시야. 이 소금리가 옛날에는 도시예요, 도시. 근데 이 도시에 어 욥이 나타나면 이 도시에 사는 장로들이
허리를 굽힙니다. 아이고, 욥 선생님 오셨습니다. 왜 그러면 욥의 지혜가 엄청나게 풍성하기 때문에 욥이 얘기하면 도시가 돌아가. 네.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또 도시에 가난하고 빈궁한 자들이 욥에게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네. 욥이 엄청난 사람. 난 이 욥을 보면서 어디 그 마블 코믹스에 나오는 아이언맨 같았어. 아이언맨 알죠? 아이언맨 부자잖아. 근데 악당을 막 물리쳐. 가난한 사람들을 막 도와. 그러니까 욥은 지금 어떤 의미, 우리가 욥을 생각하면 이 아이언맨 생각하면 돼. 아이언맨. 아이언맨 부자죠? 근데 막, 어? 근데 막 어려운 사람들 막 도와주죠. 막 얘 없으면 막 지구가 멸망해. 막 핵폭탄 끌어안고 막 저기 치타우리 행성으로 그냥 가버려. 이런 사람이에요. 욥이 지금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예. 욥 생각하면 무슨 어디 할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40대 중반이에요, 이분은. 이분 젊은 사람이에요. 욥이 어디 늙은 사람이 아닙니다. 욥 40대 중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어린 놈 자식이 왜 내 말 안 들어 이러잖아. 그런데 딱 토니 스타크 정도의 나이대에 있는 사람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근데 이 욥이 그 지난 날을 추억하는 거예요. 예. 지혜와 영광이 가득하였다. 가득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제 욥이 30장, 31장을 읽어보면 욥이 근데 이랬던 사람들이 나를 추종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따르기로 했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신세가 망가지니까 다 나를 떠나고 나를 조롱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사람이 부자는 친구가 많아요. 왜? 돈이 많으니까. 근데 부자가 개털이 되면 친구도 없어져요. 지금 욥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욥이 그걸 경험하고 그 31장에 내가 만약 31장은 이제 클라이막스죠. 내가 만약 너희들이 말했던 악을 내가 만약 행했으면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막 이런 악들, 저런 악들, 가난한 자를 토색하고, 과부하고, 이런 애들 막 걔들 재산 훔쳐가지고 부자가 만약에 내가 그것 때문에 부자가 됐으면 나는 저주받아 마땅하다. 그 말은 뭐예요? 나 그런 짓 한 적 없다. 네. 그래서 29장부터 31장은 욥의 고백입니다. 어떤 자전적 고백인데, 어, 고백인데, 참 슬프죠. 욥의 삶이 슬픈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우리 한비전 우리 학생들이나 교사들이나 저나, 그 다음에 우리 말씀을 좀 듣고 계시는 우리 학부모님들하고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가 다 욥을 닮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로마 제국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왜 박해를 당했냐면 이 사람들이 영향력이 엄청났어요. 로마 제국이 400년 동안 기독교인 박해해서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에만 사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나중에 교회가 태어나서 100년, 200년 되면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 정부에서 관리도 되고, 군대에서 장교가 되고, 그래서 군대에서 그렇게 선교를 해요.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 군인이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선교를 해요. 그래서 우리 요즘도 막 군대에서 군목이 있잖아요. 이 군목이 어디서 나왔냐면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에게서 나왔어요. 로마 시대 기독교인들이 400년 동안 카타콤에만 살지 않았어요. 지하에만 살지 않았어요. 지하에서 예배를 드릴지언정 지상에 나와서 생활했어요. 직장도 가지고 군인도 되고.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선하게 너무 탁월하게 사니까 로마가 막 흔들흔들 거리는 거야. 왜?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는 종교로 태어난 제국인데 이 기독교인들이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야 예수 믿자 예수 믿자. 이래서 디오클레안 황제 300년 때 나온 디오클레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싸그리 없애기로 한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얘들 때문에 제국이 무너지겠다. 근데 기독교인들이 안 무너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항복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로 공인이 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무시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정으로 사는 교회는 그 도시를 비추는 빛입니다. 누구도 교회를 무시할 수 없어요. 교회를 싫어할 수는 있어. 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어. 근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교회는 좀 무시를 많이 당하죠. 예수 믿으면 막 무시당하고 어리석은 사람 같고. 그 왜 그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영향력과 지혜를 상실했어요.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많이 상실됐어요. 예.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이 땅에서 반드시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야 돼.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내 주변 사람들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윌버포스 같은 기독교인이 나타나서 뭐가 폐지돼요? 노예제도 폐지되고 링컨이 나타나서 분열돼가지고 오늘 우리 한국처럼 분단될 뻔했어요. 미국이 남과 북으로 분단될 뻔했어요. 그 미국을 합친 사람이 누구예요? 링컨이에요. 그 사람이 기독교 정신이 미국을 합치고 링컨이 없었으면 지금의 미국 없어요. 지금 미국 없었다니까. 저기 막 유럽처럼 갈기갈기 찢어졌겠지. 그 50개 주, 그 다양한 사람들을 링컨이 합치게. 왜? 미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가 합쳐진 정신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이 막, 어? 무조건 넌 서울대 가야 돼.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한국적인 방식이고, 열심히 하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페이스 80점 맞아도 돼. 괜찮아. 좀 빼일 먹어도 괜찮아. 그거 다 과정이야.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대충 했으면 그거는 좀 반성을 해야 되지만 최선을 다했는데 뭐 점수가 안 나온 거 어쩌겠어 그거는. 그건 과정이지. 그래 하고 저도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다 이홉처럼 정말 이 땅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성화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야겠다라고 적용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믿으며 주님 우리가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욕과 같이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화되어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이 주변의 도시를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